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이 감사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감사가 많이 넘칩니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어쩌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예전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봄 또 여름 내내 수고하다가 이제 그것을 수확을 얻게 되는 그 기쁨, 야, 진짜 내가 힘들게 땀 흘리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막 밭에 나가고 그 풀도 뽑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한 가을에 추수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삶 자체가 감사였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매달, 여러분들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25일? 15일? 그때마다 추수를 하니까 어쩌면 우리 도시 사람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그 수확물에 대한, 추수에 대한 것을 감사드리는 날로 우리 7일 동안 그것을 이제 창고에 쌓아놔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서 또 초막절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1620년에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이제 그곳에 정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이제 추수를 경험하며 첫 해에는요 102명 중에 5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1년 후에 그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혹시 감사할 게 많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값이 좀 올랐다? 없고요. 주식이 좀 올랐다?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 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를 돌아보니까 별로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성적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영끌에서 집 샀는데 집은 막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감사주일이라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다들 신이 계시다면 그 신에게 입이 대빨 나와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아니, 해준 거 없으면서 뭘 감사하라 그래? 아니, 내 삶에 도대체 뭘 줬길래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아 그렇게 오늘 기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별로 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이 불행하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느새 내 입에서 감사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누워있는 그 집, 우리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어느새 감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캘리포니아 대학 로버트 에몬스 교수, 우리 한국에 아주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 혹시 여러분 여기 부대에서 감사 일기 써보신 분, 군부대에서 군인 없으세요? 이분이 2005년인가요? 이제 이 논문이 나오면서 이 감사 일기 열풍이 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행복을 느끼는 요인, 우리 인간의 뇌에서 행복을 느끼는 부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유전적인 요인이 50%,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뭐 돈이 많거나 물질이 많거나 그건 10%래요. 그런데 태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40%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태도, 습관이다. 이걸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요, 감사할 것을 의도적으로 5개를 찾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평범한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자, 10주간 이 실험을 했는데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 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어떤 건강, 그리고 이제 그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 호르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10주간 이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그 후 이제 1년 이상 그런 효과들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또 더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감사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군에 비해서 이 연평균 수입이 25,000달러가 많아졌고, 또 평균 수명이 9년 정도가 늘어났다는, 이건 계속 지금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에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이것이 신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내 입에서 감사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니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차라리 로또를 맞게 해주시거던가, 차라리 숨겨놓은 조상 땅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리거나, 뭔가 감사거리가 있으면 감사할 텐데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건 아닌가? 나에게 너무 큰 것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가치를 아세요? 자, 주어진 내 삶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우리 인간은 가치를 잘 모른다 그랬죠? 자,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드릴 테니까 걸어 놓으실래요? 라고 했다고 합시다. 제가 볼 땐 이거 시온이가 그렸다고 해요. 예, 시온이가, 우리 교회 시온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잘 그렸어요? 저게 잘 그렸어요? 이게 잘 그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드릴 테니까 집에 걸어 놓으시겠다 하시는 분, 주일학교에 이런 많네요. 여기는 이제 이거 알죠? 이런 거 갖고 가봐야 짐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요,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으로 제목은 넘버 6, 가격은 1억 8,6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이래요. 여러분들은 한순간 2200억을 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가치를 몰라요. 근데 어느 때 가치를 아느냐? 누군가 그 값을 치를 때야 비로소 이게 비싼 거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우리들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주신 거 없다고. 근데 여러분, 어쩌면 누군가는 지금 여러분의 그 건강을 1000억이라도 주고 사고 싶을 거예요. 응급실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 그 마지막 순간 몸에서 칼륨, 칼슘 중독 증상이 일어나서 소변을 봐야 된다고. 한 4-5시간 응급실에서 아빠 소변만 나오기를, 그 소변 주머니를 바라보며 사람이 소변을 볼 수 있는, 용변을 볼 수 있는 게 참 큰 은혜구나, 저는 그 시간에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나의 삶 너무 무료해, 가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팔레스틴에 언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사람들은 이 무료한 시간을 1억이라도 주고 사고 싶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해, 얘가 원하는 대로 취직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세월호와 이태원에서 자녀를 황망하게 보낸 그 부모들은 1000억이라도 주고 그런 자녀라도 품에 안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혹시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 혹시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은요 값을 치러야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신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알았냐?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요, 신이 그냥 너희가 같이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위해 그의 독생자를 값을 치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말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감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내 삶의 행복을 다시 한번 찾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우리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장 12절 13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요, 당시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피부병의 통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병자가 아쉬운데 왜 부정까지 했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좋지 않아서요, 어떤 전염병이 있을지 모르기에 그들을 부정이라는 이름으로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센병 또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다고 하나님은 그를 격리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들을 너희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부정하게 취급을 했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속히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구걸을 하며 이 병만 낫기를 원하는데, 그들 가운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라는 메시아, 예수라는 자가 온다. 그가 나를 깨끗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여기서 이제 선생이여라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달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 같은 은혜를 좀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제사장이 당시에 의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의 몸을 보고 이제 너희들 몸에서 나병이 없어졌구나, 이제 공동체에 들어와라,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야, 제사장에게 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깨끗해진 거예요. 그 나병이 치유된 겁니다. 그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들의 삶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기적이. 근데 여러분, 우리 문득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내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자가 가정을 이뤘어요. 나 같은 자가 자녀가 있고요. 나 같은 자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나 같은 자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절대로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고, 그들은 구걸이나 했던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기적적인 삶을 경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9명은 감사가 없습니다. 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 10사람이 그의 삶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런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자리에 저는 그 9이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었다고요? 내 삶에 은혜가 없었다고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힘으로만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도움도 없이? 아무 긍휼과 자비 없이? 어쩌면 우리 그러면 너무 교만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이 등장해요. 어떤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 9명은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첫 한 사람은 이거 잠깐 이런 거야. 의사와 제사장에게 정밀 검사 받아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재발할지 몰라. 에이 여기 아직도 조금 흔적 있잖아. 에이 내 병은 그냥 피부병이었어. 나병 아니었어. 에이 때가 돼서 나은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며 자신의 삶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나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나의 삶이 이 9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우리 받은 거 없습니까? 이런 기적?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나병이 난 거보다 나는 더 큰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도요 제가 이렇게 차를 몰면서 내가 이런 차를 몰고 있구나. 어느 날은 집에서 이렇게 누우면 내가 이런 집에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저 어렸을 때 점포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던 제가 자녀방도 있고 내 방도 있는 곳에 참 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쩌면 주님이 찾으신 이 9,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 중에 하나가 내가 아닐까?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요 여러분 이럴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내가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여자분들 여러분 여기가요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죠. 제가 저기한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빨래터였대요. 여기가 불과 30년 전에 여기가 빨래터였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물 흐르는 데 있지 얘들아. 거기가 빨래터였대. 그래서 사람들이 빨래거리를 갖고 거기 가가지고 다 여기 원래 빨래하고 오셨어야 될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덧 세탁기에서 우리 편하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물도 우물에서 길어다 먹었대요. 혹시 여기서 우물에서 물 길어다 드신 분 한번 들어보셨다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게 놀라운 일이 있는데 어디죠? 그 동네가 백인남 권사님? 아무튼 백인남 권사님 동네에 인남이 우물이라는 게 있대요. 그 동네에 우물이 없어서 저분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셨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인남이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돌리잖아요. 그럼 물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 땅 우리 뭐 나라가 어떻고 뭐 정치가 맞아요. 문제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독일에 가서 석탄 캐고 똥기저귀 치워가면서 그렇게 나라에 돈 벌어서 유지됐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우리 정말 많은 거 받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값없이 받아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차라리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렀다면 그게 너무 귀한 줄 알 텐데, 내가 그것을 값을 조금이라도 냈다면 그것이 비싼 건지 알 텐데, 너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은 건 아닌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자, 내가 자녀를 만약에 내가 자녀를 한 명을 낳으려면 20억 정도를 주고 도경이를 자녀를 되게 했다. 그럼 어떻게 여길까요?
20억짜리 안 가주신다고요? 20억 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나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오늘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9명은 그 누구도 그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할지 모르는데 한 명만이 감사함으로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강제적으로 흩어져요. 그러니까 민족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놈들은 신앙도 안 지킨 혼혈 더러운 놈들이야 해서 배척합니다. 이 배척받던 사마리아인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유대인들 한센병자들은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자신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는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나는 조건도 안 되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는 아는 거예요. 이게 거저가 아니라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이 자기가 큰 대가를 치러서 얻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유카리스톤이 우리 개역 한글판 바로 전 성경에서는 살해하다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는 안 거죠. 이게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감사를 표하는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은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값을 치러본 사람이 비로소 감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 동영상을 소개해 주는데요. 엄마들이에요. 어떤 엄마냐? 일을 하는 워킹맘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낼 워킹맘들. 동국제강이 가정의 달을 맞아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번 워킹맘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결혼 3년 차고 아이도 3살이에요. 지금 만으로 8살이고 지금 2학년 15개월 됐어요. 다들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 힘들죠? 안으면서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저의 조그만 움직임 소리에도 애들이 금방 깨서 나올 때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조용조용 움직이려고 하죠. 어떨 때 가장 힘들었나요?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제 배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급하게 뭐 연차를 써야 된다거나 그런 배려를 조금 많이 받는 편이죠. 장난을 되게 많이 쳐요. 그래서 되게 웃게 많이 해주고 싶어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해요. 사랑한다는 말, 엄마한테 와줘서 고맙다는 말. 고단한 하루의 끝, 문득 떠오르는 얼굴. 어느덧 내가 엄마로 불릴 때까지 여전히 내게 엄마로 남아있는 우리 엄마. 최근에 엄마에게 사랑 표현을 한 적 있나요? 제 아이한테만큼은 많이 못하고 있는 것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했고 고맙다는 표현도 못 했는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장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전화요? 안 돼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엄마 뭐 물어봐도 되지 뭐 몇 가지? 뭘 물어봐. 빨리 얘기해. 내가 더 예뻐? 서우가 더 예뻐? 서우가 훨씬 이쁘지? 내가 더 이뻐 아니면 서우가 더 이뻐? 서우. 서우? 일주일 고민도 없네. 내가 엄마를 가장 섭섭하게 했을 때는? 섭섭하게? 응. 소소하게 섭섭한 걸 다 잊어먹었지. 뭘 그런 걸 다 저기야. 나를 키우면서 서운했던 부분이 있으면 어떤 없다. 니는 귀엄마 받고 자라가지고 우리 꽃이다. 꽃이었다. 나도 서울을 나와서 키우면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 되게 말은 못했는데 되게 아 엄마 이럴 때 되게 고생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 아직 멀었거든. 항상 우리 애들 키워주고 또 나 지금까지 이렇게 직장 다니게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 아이고 별말을. 엄마 사랑해요. 그래 고마워. 다 잊었다고 하시니까 좀 되게 섭섭하게 해드린 거 많은데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쉬운 게 아니구나. 막중한 책임감이 좀 큰 것 같아요. 희생도 좀 따라야 되고. 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진짜 키우기 어려운 딸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새 했고 우리 엄마가 정말 좋은 엄마였구나. 그 애기 봐주시면서 좀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게 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내 새끼 키우려고 우리 엄마 잡는 것 같아가지고. 든든한 지원군? 정말 든든한 갑옷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창 클 때는 그게 뭐 이렇게 날 옥죄지? 뭐 이렇게 날 가만 내버려두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커서 보니까 그게 나를 얼마나 많이 지켜주고 있었는지 부르면 가슴 찡한 없으면 안 되는 존재. 뭐라 갑자기 자 이거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치를 몰랐는데 내가 값을 일과 일과를 병행하며 값을 치르다 보니까 비로소 그 값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부모로 자녀들에게 값을 치르다 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게 되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값을 치러보니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큰 것이구나. 값을 치러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그는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그 값을 치러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을 사랑해.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 보면 내가 그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있구나. 값을 치러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내가 감사를 모른 건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어보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면 내가 받은 그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에, 이미 큰 것을 갖고 있지만 그 가치를 모르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요 누군가에게 가치가 되어 봅시다. 힘든 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든 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 힘 좀 주세요. 그러면 나홀로 광야에 있는 나를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거예요.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사주세요. 힘들 때 하나님이 나 먹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감사해 봅시다. 저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에이, 문둥병자들이 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 삶을 잘 봅시다. 나 같은 자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그들이 포장하여 올려놓은 거랑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지금 나 같은 자가 10명이 문둥병이 고치고 새 삶을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그 가치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들, 어쩌면 나는 더 큰 것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불러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나병 환자가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위에 나는 살고 있지 않나. 오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간절히 원했던, 또 간절히 원했던 그 삶을 어쩌면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참 많은 기적 가운데 많은 것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어쩌면 그 은혜를 하나님 모르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불만이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